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좀 알아맞히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발이 없지만 천리를 갑니다. 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광고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이, 엄밀히 따지면 카드라 통신입니다. 카드라 통신은 뭐 신설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전기가 오던 선이 없어도 다 되는, 어떠 카드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 가운데에 나쁜 말과 좋은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말이지. 세상은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가 놀라고 또 당황해하고 힘겨워하는 뉴스거리를 통하여 세상의 악들이 간영하고 나쁜 소식들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많이 전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위기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마지막 추격전을 벌이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의 충실한 신하였던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가 아끼는 충신 중에 충신이고 신하인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늦추고 구스 사람, 아프리카의 흑인을 먼저 보내어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요압은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자신의 아끼는 충신을, 충직한 부하를 보내어서 승리의 소식만 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말한, 또
18절과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 부름을 받고 곁에서 돕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많은 다른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이다, 상담자이다, 격려자이다, 중보자이다, 그러한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성령이 함께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대단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움츠려 떨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지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가져올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혜사가 함께 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것, 부모가 없는 버림받은 자녀들, 누가 돌봄이 없고 보살핌이 없고 그의 대변자나 그를 지켜주고 품어줄 자가 없는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고아입니다. 고아는 누구의 돌봄이 필요할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함,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결핍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함께해주고 동행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강제로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요청할 때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곁에 이와 같은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성령님 2022년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력이 참 좋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편지를 직접 쓸 수 없는 글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세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누가는 의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 시대의 의사는 존경받거나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층이고 천민들이 하찮은 일들이.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에 받아 적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20, 30년 뒤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억력이 3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외운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란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고 주님 곁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걸 적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3년 동안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금 재현하듯이 그것을 기록하게 할 때에 그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생각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르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어로,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것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움을 받지 못하니까 생각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능생들이 늘 새벽에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모르는 답을 보여지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공부한 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2021년 성경을 읽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시상할 겁니다. 제일 많이 읽은 분이 성경을 오독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늘 그 시간들이 정말 성경 66권 한 절 하나, 한 단어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나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할 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장모님은 치매가 오셨지만 1년에 성경을 거의 20번씩 읽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드렸던 큰 성경책이 하도 넘겨서 너덜너덜해져서 원래 제가 큰 걸로 다시금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가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할 때에, 때로는 내가 위축되고 나약하고 연약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뜨거워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유혹을 물리칠 때에 말씀을 통하여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과 절망함이 가득하다면 그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52주 마지막 날 여러분 이 자리에 평안이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러 와셨던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걸어오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의 품에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깝고 힘겨웠지만 그러나 주님 품에 안식하고 위로받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울고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과 위로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정의는요 현장을 목도해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했을 때에 만약 그것이 위정을 하거나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보기 좋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을 힘입고 능력이 있는 베드로가 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설교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하반절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성난 궁중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라고 외칠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찔림을 통하여 그들이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9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요? 찬송하더니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믿는 자가 손을 얹은 병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을 집으며 사단의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복음을 통하여 증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한마디가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병든 자를 보거든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치유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길 위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이 오지 않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멸증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부부람이 임하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를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약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 나에게서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되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한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이현자 할머님의 손자 동건이라는 아이가 지금은 나이가 25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개천예술제를 하는데 갑자기 뛰어다니다가 그 천막 이렇게 밧줄에다가 기가 모르고 달려가다가 뻑 했어요. 기가 부어서 퉁퉁 부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할매 기 아프다 그래 이렇게 교회 가자. 그래갖고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동거이가
예술제 가서 놀다가 이 귀가 이래 갖고 왔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동거 이리 와봐라 하고 손을 댔더니 후끈후끈 하들 벌겋게 퉁퉁 부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간절한 믿음이 이 손자의 길을 기도로 낫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동원아 같이 기도하고 너도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보냈는데 할매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동거의 귀가 나았습니다.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침을 놓은 것도 아닌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다은이가 아이 외손자가 밤새 배앓이를 했어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제가 일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하고는 잤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데 아빠 평상시보다 어제 더 잘 잤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믿음대로 믿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당신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을 전가하고 자랑하여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마지막 드릴 찬양은 은혜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